성경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명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삭에 대해서는 가장 분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나타나는 본격적인 것은 22장과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분량은 무려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명 중에서 나이는 가장 많았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무려 180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26장은 이삭의 생애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흉년이라는 시련이 오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방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이럽니다. 그 곳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랄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전혀 겪어보지도 않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뭐 통보만 한 거죠. 아비멜렉에게. 거기에 있으면서 뭐인 줄 아세요? 이 목축업을 했던 이 목동인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물론 농사법을 좀 배웠을 것이고 또 마음씨 좋은 사람한테서 땅도 조금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땅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장 11절에 보면 100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12절에 보면 거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우물 때문입니다. 우물을 파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물이 나타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랄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죠. 물론 이 가운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 우물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인데 빼앗겨서 이삭이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지에서 골짜기로 이사하죠.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뭘 했을까요? 우물을 먼저 팠습니다. 왜 우물을 팠지요? 우물을 파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농사도 짓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우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팠는데 문제는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그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내놔라 하면서 그냥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주 큰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삭이 무슨 결정했냐면 그건 줘라 그냥 줘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에색입니다. 이삭이 20절에 보면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과 갈등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에색. 그리고 나서 또 옆에 근처에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입니다. 신나. 21절이 나오는데 신나의 뜻은 충돌, 대적 이런 뜻입니다. 계속 이렇게 막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야 이것도 줘라 이러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물은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과 같아요. 당시에 엄청난 재산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물인데 이걸 그냥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팠던 그 이삭의 목자들도 기가 막히겠지요. 왜 이걸 주냐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근데 이삭이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서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우물을 파서 이름을 지었는데 르호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봇이 무엇일까요? 넓은 장소, 이게 르호봇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우물을 지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물 때문에 싸움에 대해서는
누가 또 말할 수 있지 않을 텐데 왜 자꾸 우물을 내주고 마지막 이렇게까지 우물을 파게 될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아니함으로. 우물을 내주는 이유가 그들과 싸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이삭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화목을 위해서 자신이 양보를 하는 거죠.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화목을 위한 양보, 화목을 위한 손해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연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르호봇이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이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은 이 우물은 도대체 어떤 우물일까요? 이전에 있는 에세게나 신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우물이었고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장소로 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고 안정을 하고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르호봇은 그동안 봤던 우물보다 최고의 우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축복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한 것은 그 이삭의 마음을 보신 것이요. 어떤 마음이에요? 신앙 중심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개개인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의 길을 열어가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신앙 때문에 손해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 때문에 참고 견디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르호봇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르호봇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르호봇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어디에 먼저 심을 거냐는 겁니다. 주님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에 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첫 월요일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출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해는 기대감과 설렘의 어떤 시작이 항상 반복됩니다. 소망의 항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도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복을 얻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신앙인이나 불신앙이나 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게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얻는데 어떻게 하냐? 이 그랄 목자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삭의 목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복을 얻으려는 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랄 목자처럼 하는 자들은 이 구멍난 주머니에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것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과 이삭의 목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으로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르호봇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누구에게 이 복의 세계를 열어가실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려는 자에게 복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방법이 뭐지요?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면 신앙적인 방법에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화목이잖아요. 여기에는 자기의 희생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감과 신용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크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입니다. 이삭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였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다툴 만한데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두 인물들을 확연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초라한 해달피 가죽 속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박이 성전을 짓고 했을 때에 그걸 듣고 나단 선지자도 야 그거 좋겠다 하고 케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노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걸 달라고 했더냐. 그러면서 그걸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급족했나 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면서 다윗 왕국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복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 왕국은 끝까지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린 겁니다. 기본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오는데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오늘 사무엘하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네가 군사를 구할 수도 있고 금은 보화를 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영토 확장을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 이러면서 다른 것도 다 줄게. 그렇게 돼서 솔로몬은 신앙이 나중에 후반부에 좋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보장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로봇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목자들도 이삭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역사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번성함을 믿고 확신한 자에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자는 뭐가 다르죠?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냥 그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 신발끈 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는 사람이 신발끈 매는 것과 100km를 가는 사람과 신발끈 매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단단히 마음 준비하는 겁니다. 이 한 해는 어쩌면 100km를 달리는 것처럼 먼 거리입니다. 1월부터 12월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을 갈 때에 이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뭐지요? 오늘 해야 될 것은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자입니다. 이 우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요, 미션일 수도 있고요. 그 우물을 파는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르호봇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물이 터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르호봇의 축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첫 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하면 이 중심과 마음이 끝까지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